선생님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캡처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제자강성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현영 집사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뵈서 이제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강성교회 또 예칠군이라고 예수 칠천군사라는 사역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음소거 다 하신 거죠? 네,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줌으로는 부모 교육이나, 이런 성인들 장년층 교육은 제가 줌으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실제 뵙고 좀, 나누고 했으면 싶었는데, 그래서, 한 몇 분만, 우리 전도사님께서 몇 분만 음소거를 좀 제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피드백이 있으면은 제가 전혀 여러분들이 화면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예, 저 혼자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서 제가 이제 좀 보면서 이제 답을 들어가면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예칠군에서 이제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 이런 악법에 대해서 저지하는 것을 목사님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예칠군 사역팀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어떻게 팀장을 지금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좋은 분들이 더 좋고 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맡게 되실 거예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교사교육이라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주제를 교육은 지식보다 세계관이다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인권 조례나 지금 현재 아이들의 공교육 현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께서 어떠한 세계관, 교육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전도사님 기도해도 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그 천국의 열쇠를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열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먼저 저희가 깨어서 아버지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눈이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부족하나 오직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각 선생님들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걸 비전을 받아 주님 아버지 그 깨달음으로 우리 아버지 아이들 아버지 정말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아버지 인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도 제자 강성교회에서 1년 반, 2년 정도 주일학교를 섬겼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핑계겠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도 이곳에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섬기면서 느꼈던 점들은,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주일에 1시간, 2시간 와서 변화받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육부 사역자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교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 신앙 교육은 주일에 한 번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 이 가정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여러분들 과제로 제가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 읽으셨나요?
안 읽으셨나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못 들어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아, 그랬군요. 네. 안 읽고 오면은 더 낫네요. 왜냐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게 새로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자, 제가 세계관,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세계관이다. 자, 세계관 전쟁이라는 이제 이태희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요즘에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세계관 전쟁에서 그 이태희 목사님이 이제, 응용하신 건데, 그 핑크 대왕 퍼시라는 영국 이제 동화책이 있어요. 이 핑크 대왕 퍼시는 핑크색을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 세상을 핑크색으로 바꾸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다 보니까 이제 뭐 길도 건물도 심지어 백성들의 머리카락도 다 핑크색으로 물들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고 백성은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핑크 대왕은 이제 흐뭇해하면서 어느 날 이제 창밖을 보다가 백성들을 탁 보다가 딱 보니까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칠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을 핑크로 너무 바꿔야 되는데 왜? 내가 핑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핑크색 세상을 만들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자기 이제 스승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하늘을 핑크로 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근데 이제 이 스승이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핑크를 칠하기보다 왕이 이제 핑크색 렌즈가 있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핑크 대왕 이제 펄시는 핑크 렌즈의 안경을 끼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만족해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로 핑크색을 끼고 하늘을 바라본다고 핑크는 아니겠죠. 어찌됐건 핑크 렌즈를 어 핑크 렌즈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족을 한 거죠. 바로 이 세계관은 내가 어떠한 안경을 어떤 관점의 안경, 어떤 가치관, 그 안경을 끼고 내가 어떤 용어나 사회적 현상이나 문화나 이런 거를 바라보느냐는 관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신앙 교육을 뭐 물론 부모님들께서 신앙 교육을 시작해야 되겠지만은 이곳에 지금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음. 해야겠지만은 선생님들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기본은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은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PPT에 보시는 것처럼 뭐 눈에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냐,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관점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인본주의 세계관이냐.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관은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어떤 잣대를 인본주의 세계관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상대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고 도덕적인 상대주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그럼 우리 선생님들과 이제 저의 세계관은 어떠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피기에 가장 좋은 질문 세 가지를 찰스 콜슨이라는 이제 미국의 지금 목회자죠. 이분께서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은 결국 창조, 타락, 구속. 예,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이제 저희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선생님들도 본인 자신들에게 이제 한번 던져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첫째,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그쵸?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 갈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고, 혹은, 음, 유심론, 그러니까 마음이 정신이 먼저 생겼고,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물론, 먼저 물질이, 그러니까 생겨났고, 하나의 사람이 세포로 생겨나서, 그 다음에 진화되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끝이다. 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유물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는 다들 믿지 않고 반대한다. 나는 그런 관점을 보지 않는다라고 다들 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유심론이 아니라 그 마음, 정신 세계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신 세계도 이들은 정신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 정신 세계가 태초에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유심론자들은요.
정신도 육체가 죽어도 정신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타락인가 라는 걸 보는 건데,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타락, 죄라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도덕적 상대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무엇이 악이냐면 우리 인간을 억압하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이런 거 있죠. 뭐 성선설 같은 거. 원래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뭐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혹은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정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라는 해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제약을 받거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좀 억압받고 있고 정말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 라면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럼 그 문제, 악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결국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중보자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요. 그 하나님을 제거하면은 그 문제의 원인은 사라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불교나 이제 단전호흡 이런 걸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거기서는 나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깊이 하면 할수록 진짜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때 좀 그런 거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복음을 듣고 나 스스로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거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복음을 듣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던 케이스인데요. 중보자가 없어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는 이 중보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이 문제약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다른 모든 우리가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고치려고 하고 여기에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에서 결국은 해결은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듯한 그런 하나님을 제거해야겠다라는 걸로 가면서 발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없는지 나는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던져볼 거예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어떤 용어를 만날 때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관점으로. 그래서 제가 앞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키워드를 좀 던져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문화나 미디어, 교육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거에서 라고 이렇게 제가 좀 풀어 나갈게요. 자, 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 얼굴도 안 보이고 반응이 없어가지고 혹시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답변 한번 해봐 주실래요? 다 온소구가 되어 있나요?
그 옆에 보시면 갤러리 보기 하시면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아, 네네. 네네네네. 네, 우리 자유. 자유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불교나 단전호흡이나 이제 원불교, 심지어 그런데도 제가 이제 좀 기웃거려 봤어요. 예. 그런데 그런 세상 종교에서는 자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자유. 오직, 성경에서만 자유는 진리를, 제가 PPT를, 예. 성경에서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스스로 이제 딸을 윤대요.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이게 바로 자유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에 반면 자율은 굉장히 우리가 좀 속고 있는 것이 자율적인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율은 자기 스스로 어떤 법칙이나 법을 정해놓고 그거를 세워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 참 자유는요,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거고, 이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왜 그 억압받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나오잖아요.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고. 그쵸? 이것처럼 그 자유와 노임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면은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 자유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다 누릴 수 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예배를 제한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제한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예배를 사수해라.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님이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려라.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라. 근데 이것이 당연한 거고, 이거 뭐 어디나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 이거 누리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이 자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 사랑을 바라보는 것, 세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차단해야 될 것은 아니죠. 불교에서는 제가 이제 너무,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이 생에 살면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는데 그렇게 숨어서 지내는 것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고 다시 스님으로 태어나고 죽고 다시 스님으로 태어나고 여러 번을 해가지고 정말 그 죄를 소멸 다시 태어나서 죄를 덜 짓고 또 다시 태어나서 덜 짓고 덜 짓고 하면서 소멸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셨나요?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가 소금이니까 그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비춰라. 그쵸?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부모님들께서도 너희는 연약한 자니 세상을 피해서 있어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내보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겠죠.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겠죠. 또 사랑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세상은요. 사랑을 어떻게 보나요? 그냥 여보 사랑해 꽃다발 갖다 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돈 많이 갖다 주고 혹은 심지어 청소년들에게나 지금 청년쌤들 계시겠지만은 청년들 사이에 스킨십을 하거나 혼전 성관계를 하거나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은
이 사랑은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셨죠. 분명히 혼전순결도 지켜가면서. 그쵸? 근데 이거를 제가 청년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혼전의 성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서 우리 또한 사랑을 많이 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많이 사귀고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께서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한다면은 한 사람만 사귀지 말고 여러 사람을 사귀어보고 그중에 사람을 선택을 해라.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사실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고 저희 이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렇게 알리는 경우를 제가 이제 봤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성. 성은 그냥 터부시해야 돼. 성은 가까이 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성은 누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성을 다루고 있지만은 가장 기본 창세기에서 딱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복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두 가지 성별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성을 죄악시하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을 복으로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네. 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땅에 충만하고 결국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상 우리가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실제 부흥, 실제 번성하는 복을 주셔요. 그 번성할 때 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 이러면은 뭐 금기시해야 되거나 혹은 어떤 쾌락이나 어떤 문란으로 음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성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그 성을 생각하고 그거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PPT가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인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게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인권도요. 여러분 요즘 인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교회 안에도 인권이라는 용어들이 요즘에 많이들 사용돼요. 근데 인권은 정말 성경적 모든 이 세상은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왜곡되게 사용하거나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인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인권은 천부적인 인권이에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주신 권리, 그 다음에 이 인권은요, 정말 성경적인 인권은요, 보편적인 인권인 거예요. 모든 것에 들어맞는 또는 그런 거. 그러니까 모두에게, 특별히 누구에게만 국한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누리는 권리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누구나에게 누릴 수 있는 거는요. 딱 태어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누구나 인간이 태어나서 정말 인종과 그다음에 나이와 그리고
민족과 국가와 모든 것을, 그다음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으로 언어가 달라도 다 누릴 수 있는 그 인권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인권이에요. 이것만 누리게 된다면 이것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 가까이에 북한, 중국, 이슬람 국가들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떠한 그 기준에 그 성경에서 성경적 인권은 하나님이 정한 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을 바로 죄와 타락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모르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을 바로 죄라고 하고 타락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 현재,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 왜곡된 인권은 뭐냐면요. 청구권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럴싸하게 속여요. 이게 청구권이 뭐냐면은 어떤 타인에게, 남에게, 어떤 기관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권리를 달라라고 청구하는 것을 권리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라. 그 다음에 제소를 하고 너희가 지금 예를 들자면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에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네.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동성애자이거나 에이즈 환자가 지금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교회에서 안 된다. 너는 동성애자니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고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청구해라. 인권을. 예를 들자면 나는 아까 핑크대왕 퍼시처럼 핑크색만 좋아하는데 핑크색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핑크색만 좋아한다니까 좀 촌스럽다. 핑크는 뭐 여성적인 색깔이다. 핑크는 뭐 어떤 것을 뜻한다. 좋지 않다. 핑크색을 좋아하면 정신병 그런 기질이 좀 있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가 제가 너무 인권 침해를 당하니까 핑크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권을 달라. 그래서 또 이 왜곡된 인권의 특징은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의 특징은 독재권이 있어요. 독재권. 독재권은요, 바로 홀로 재단하는 거. 1인 또는 일정 집단이 마음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잘라서 지배하는 거죠. 어떤 1인이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기관이나 이런 데서, 여기까지는 인권이고, 여기까지는 인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재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또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맞아. 동성애자니까, 맞아. 불법 체류자지만 그래도 불법 체류자 몇 명 안 되니까 소수자니까,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의 인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지 않을까? 우리도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라 하셨죠. 약자를. 그거는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우린 다 각자가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군사고 리더잖아요. 리더들에게 주변을 살펴보고 긍휼을 베풀고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기준은 약자를 이렇게 재단하듯이 정해 놓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또한 이런 거에 속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이 왜곡된 인권에서는요, 어떤 그런 윤리적인 거에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자유와 해방이라고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네.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고, 비성경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어,
태초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아, 태초가 아니라 그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 3절 4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이걸 먹으라 하시니 우리가 먹고 허락하시면 우리가 먹을 수 있었고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게 지어졌는데 뱀이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뱀이 이제 하와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도 뭘로 하냐면요. 말을 해요. 말을. 네.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듯이 사단도 와서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로, 언어로.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과연 이거는 이제 이 왜곡된 어떤 세계관이 언제부터 나오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다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 그쵸? 다른 영. 말은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영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를 듣고 깨닫고 그거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사탄의 속임수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사단의 속임수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하면서 선택을 하게 해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안 먹어야 되는 건데 이 뱀은 먹어도 돼.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고 안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선택을 이제 이렇게 교묘하게 선택적 문제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명이 죽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선택적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어떤 키워드가 목표가 아니고 잠깐 제가 볼게요. 먼저 대립관계를 만들어요. 아까 사단이요. 사단이 하나님과 대립관계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너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동일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립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너 하나님 때문에 그걸 먹지 못하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렇게 갈등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갈등에서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이고 해방이고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제가 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없는 건지. 그리고 특별히 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성에 대해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나온 성에 대해서 해석은요. 다양하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상대적이다.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볼 수 없어. 상대적이야. 그 다음에 유동성이다. 바뀔 수 있지. 이전에는 이러했으나 지금은 동성애가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그리고 미디어에서 너무 많이 다루는 거 보니까 요즘 그냥 뭐 요즘 세상 사주가 그래. 어느 정도는 우리가 타당하게 봐줘야 돼라고 하고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성을 성이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성, 그리고 변화무쌍한 성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성인데요. 이렇게 보면 요건 제가 이제 넘어갈게요. 세계관을 맺는 열매는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사단의 속임수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했는 거에서 시작이 되면서 휴머니즘 결국은 사람 너가 주체가 돼서 선택할 수 있고 주체가 돼서 뭐든지 선택하고 다스릴 수 있어 라는 속임수로 시작돼서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상 중에 여기 보면 사상 중에 내가 이런 사상이 하나가 있다. 뭐 어때? 사상과 철학을 공부해 사상은 있을 수 있지. 사람은 생각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상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페미니즘 어때? 적당한 페미니즘은 건강하다라고 봐. 막시즘 어때? 적당한 막시즘 혹은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정치는 막시즘이 좀 해당됐으면 좋겠어. 요런 부분은 휴머니즘이 좀, 휴머니즘을 적용해서 이끌어가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은 그 열매는 반드시 생명을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세계관은 당연히 성경에 근거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겠죠, 모두 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제가 하나 예를 드려볼게요. 이따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낙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낙태?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를 셋 낳았는데 넷째 누구가 이제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내 자녀가 결혼했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요. 임신을 했네? 과연 여러분, 얘야 실제예요, 실제. 실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께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가지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낳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낳으면 안 된다. 왜냐면 딸을 위해서. 딸이 지금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너가 일을 조금 더 너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펼치려면은 이 아이가 너에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안정적이 될 때까지. 아직 니네가 벌이가 시원찮은데, 아직 안정이 돼, 먹고 사는 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그리고 이런 말씀도 많이 질문들 하세요. 저희 실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님 성폭행 당해가지고 애를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에 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폭행 혹은 정말 실수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휴머니즘, 막시즘, 페미니즘 이런 데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장을 해요. 제가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낙태는 살인이에요. 계명에서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살인이니 살인하지 말라. 그걸 어기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어떤 이 낙태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거는 살인이다. 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고 싶으나 제가 이제 대부분 설명해드려요. 한 가지. 만약에 아이가 심한 장애가 뱃속에 있다. 그리고 혹은 성폭행을 당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그럴 경우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친상간이라든지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어떤 장애가 있거나 그다음에 이 아이를 출산할 때 이 엄마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낙태를 허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뭐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도 생명을 죽이는 거지만은 어찌됐건 그 정도의 이제 장치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한 6학년 제가 그때 소년부 교사를 했을 때 6학년 여자아이 한 명이 그 페미니즘 사상을 학교에서 배워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페미니즘 사상 안에는,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해야 되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이 안 되어 버렸어요. 이번 정권에서. 근데 낙태를 합법화하자 그러고 낙태는 당연한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교육을 할 때, 저희 같은 사람들 말고 이제 일반 지금 여가부에서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이 낙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하면 어떻게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가르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살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세상 사람들 그렇다 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이 태아,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말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 하셨고 그 형상의 자녀를 낳아서 그것도 많이 낳아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과연 나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이렇게 정말 말씀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 열매는 생명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생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교육을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원이라는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출강시키는 선생님들이 혹은 굳이 성교육 강사가 아니라도 요즘에는 생태교육, 그 다음에 뭐 자원순환 교육 이런 거를 시켜요. 그런데 시키면 이제 환경교육 이런 게 이제 의무처럼 1년에 한 번씩 시켜야 돼요.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생명은 자연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가르쳐요. 부화하지 않은 바다 거북이,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동물도 동물 권리가 있다. 제가 어저께 하는 뉴스를 보니까 지금 대선 후보로 이제 막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제 후보 중에서 여당에서 나오는 후보의 캠프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요, 저희는 이 세계관 전쟁은요, 그냥 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씀만 얘기하지. 예, 말씀만 얘기하지만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분야를 모르면 안 돼요.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정치 이제 앞으로 3월 9일에 대선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고민정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동물 명예위원회라고 해서 고양이가 1번을 몇 프로 지지했고 2번 몇 프로 지지했고 걔가 1번을 몇 프로 지지했고 지지율이 몇 프로고 이거를 데이터로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 근데 굉장히 맞아. 동물의 권리가 있지. 동물도 생명이잖아. 보호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부화하지 않은 바다 거북이를 죽이면 벌금 1억 2천 또는 징역 1년. 당연하지. 저렇게 귀한 이게 이제 미국의 법인데요. 미국에서 이 바다 거북이를 죽이면 너무너무 희귀 동물이기 때문에 죽이면 이런 처벌이 있어요. 부화하지 않은 대물리 독수리를 죽이는 경우 벌금 3억, 징역 2년. 그 나라의 이제 국적이기 때문에 자, 당연하지. 이렇게 희귀한 걸 어떻게 생명을 죽이면 당연히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아? 자, 이렇게 주장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원님도 낙태는 찬성을 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죽이는 경우는 세금으로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하지? 아니, 우리 세상을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법을 만들고 있어요. 정치가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태아를 죽이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요.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학교 현장 가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바다 거북하고 대머리 독수리는 희귀 동물이라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희귀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되게 희귀하지. 그럼 그러니까 사람은 많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통 10달 동안 생명을 품고 일반적으로 생명 하나를 낳는 경우는 인간이 유일하다. 이렇게 바다 거북도 알을 여러 개 낳고 대머리 독수리도 여러 개 낳고 강아지 새끼 몇 마리 낳니? 여러 마리 낳는데요. 돼지 많이 낳죠. 자, 그러면은 생명 중에 무엇이 가장 희귀한 생명이겠니라고 하면 아이들이 사람인 걸 알게 돼요. 10달 동안 품어서
한 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약으로 먹어서 이제 생명을, 태아를 죽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지금 약을 수입을 하고 그 약을 합법화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수정 1일이 있고 6주 태아가 있고 12주 태아가 있고 22주 태아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수정 1일. 수정 1일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는 건데 이 만나는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너가 이렇게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짓기 전부터 알았고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보지 않으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자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의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수정되는 과정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사진이나 어떤 연구를 사진으로도 많이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수정되는 그 과정 또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거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6주 태아. 우리 인간의 뇌가요, 태아에서 70%가 만들어져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심장이 뛰기 때문에도 뭐 한 2주 전에 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당연히 생명이지만 이 뇌가 70%가 우리가 그 태아 중에 뱃속에서 그 형성이 되거든요. 그게 1차 성징이에요. 근데 2차 성징이 사춘기 때인데 1차 성징 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때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심장만 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 가면은 보통 아주 예민한 분들 가면 6주입니다라고 해요. 지금 6주 태아 보이시죠? 임신 6주입니다. 예. 이때인데 보통 우리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가지면 6주 때까지 잘 몰라요. 4주, 5주. 그러나 그때도 이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과 바로 그 당사자 아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알고 있는 이 생명을 죽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생명이겠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13살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건데요.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3살, 이렇게 13살, 만 13세예요. 넘으면은 성관계 의미를 충분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해서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또 무수히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태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죄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낙태는 권리다. 나의 삶을 선택할 권리. 제가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속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어느 권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녀가 결혼해서 우리 딸아이가 너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남자친구를 좋아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지만은 이 딸이 자기의 꿈을 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을 선택을 해라.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과연 성경적 세계관으로 장착이 되어 있느냐,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장착이 되어 있느냐, 이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부모 세대에서 지금 교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청년들 세대에서도 있을 텐데, 청년들 세대에서는 보통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부터 청년 때까지는 어떻게 세상에서 메시지를 주냐면요, 또 교육을 가르치냐면은 여자의 몸에 있는 자궁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너의 삶이야. 너를 선택해.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 생명에 대해서 개의치 마. 신경 쓰지 마. 너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 몸에 있는 세포일 뿐이야. 지금 살아있는 너가 생명이지 그 안에 있는 건 세포일 뿐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사조가 흘러와서 결국 2019년 이번 정권의 4월 11일 낙태죄가 폐지되었어요. 낙태죄가 폐지되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피, 자신도 피를 흘리게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낙태죄 폐지가 어디서 이 낙태죄 폐지를 하게 했냐? 이게 정책과 정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치를 얘기하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참고로 만약에 낙태를 해야 되지 않나요라고 얘기한다면은 제가 왜 낙태를 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점을 좀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피해자는 당연히 태아고요. 두 번째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신체적 후유증 굉장히 심하고요. 자궁천공, 불임, 자궁경부, 무력증, 정신적 후유증, 상신과 우울증, 관계 장애, 자살 충동. 이기 때문에 낙태는 결코 그 딸을 위해서 또 여성인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스웨덴은 이 이제 페미니즘 정책이나 젠더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급진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거기에 여성들이 우울증 환자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여성의 자살률. 이런 데이터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미 수정되는 순간 성별도 결정되거든요. 그때 결정돼 XXXY. 그리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뿌리에 우리 어떤 세계관의 뿌리에 장착을 시켜놔야 돼요. 장착을.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이 낙태나 어떤 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될 때, 정말 이 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안내를 해야 되는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낙태는 권리가 아니다. 낙태는 반드시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다라고, 낙태는 죄라고 우리가 가르쳐야겠죠. 자, 그럼 이제 동성애. 동성애,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느 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직원들 대부분이 대학교 이제 교수님들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이 동생애는 타고난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애를 탈 동생애 고치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동생애는 타고난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생애 타고날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서 수정되는 순간 생명도 시작되지만 성별도 그때 결정이 돼요. XX냐 XY냐. 그때 결정이 돼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수십 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핵 하나하나마다 이 성염색체가 있어요. XX는 XY. 수십 조개의 세포마다 그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XX 말고 XY 말고 동성애 염색체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간성 있어요. 간성. X가 약간 XXXY, X가 더 몇 개 더 있든지 X만 있다든지 X의 그 염색체 하나가 훼손됐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기형 있잖아요. 기형으로 태어나듯이 생식기 기형으로 태어나요. 네. 그래서 동생에는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28%가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박사가 XQ28 뭐 이런 유전자가 있다라고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뻥이에요. 이제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이 해머 박사가 XQ28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해머 박사 자기가 동성애자예요. 자기가 게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핑크 대왕 퍼시처럼 동화에 나오는 그 퍼시 왕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안경을 끼고 그거를 향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도 어떠한 안경을 끼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 가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분야에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갔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떠한 세계관 안경을 끼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그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원하는 대로 문화를 끌고 가게 되어 있고요. 그 원하는 대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 얘가 이제 이 해머 박사인데 이 해머 박사가 자기가 기계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연구하면서 사이언스지에다가 발표를 했죠. 근데 결국은 99년도에 XQ28 유전자는 전혀 상관성이 없다. 동성애냐 아니냐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2019년도에는 아예 게이 유전자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한쪽은 동성애고 그러면은 이게 유전자가 있다면 일란성이면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치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이제 그리고 결국은 이 동성애는 음, 교육으로 인해서 동성애자가 생겨난다. 이제 이게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쭉 나갈게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아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 얘기할 때 답변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선생님, 동물도 동성애예요. 펭귄도 하고요. 기린도 하고요. 뭐 돌고래도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검은 머리 물대새가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동성애적 모습이 보인다. 이때는 뭐냐, 암수의 비율이 좀 안 맞을 때 안 맞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이런 스트레스 푸는 행위로 나타나요. 그리고 암수 짝이 맞지 않을 때 이제 동물이 짐승은 우리 인간과 다르잖아요. 절제나 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어떤 발전기 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 짝을 찾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 친구야. 그럼 동물이 한다고 사람이 해도 될까? 자, 동물은 알을 낳고 이러는데, 그럼 사람도 알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럼 애들이 그래. 기말지도 알에서 태어났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박혀것에도 뭐 태어났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처럼, 이렇게 강아지처럼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기둥에 소변을 누고, 강아지처럼 먹고, 이렇게 쥐처럼 주머니에 들어가 살고,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고, 내가 아기를 낳고 막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작게 해서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키우고, 이렇게 우리도 사람을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키워도 될까라고 물어봐요. 음. 동물이 한다고 사람이 해도 되는 거 아니다. 저는 그래요. 동물이, 펭귄이 동성애 하는 펭귄들이 있대요. 라고 하면, 그러면은 동물이 가끔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그 짝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행동이야. 아, 그렇지 않대요. 왜냐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좋아. 동물이 하는 걸 사람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지어졌어. 이게 된다면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부딪혔을 때, 그러네,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지? 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다르게 지었다는 그 창세기 말씀이 장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 안 박히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 동성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부작용, 에이즈, 뭐 간염, 이질, 변실금, 곤지름, 매독, 요도형. 이런 이질로 인해서도 사람이 사망에도 이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요즘 그 HIV, 에이즈 선생님이 약으로 고칠 수 있대요. 약 먹으면 계속 살 수 있대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어, 매독 이런 거. 그다음에 성병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경각심이 좀 없어요. 성병을 가르치지 않고 그 급진적인 분들은 그 피임법을 가르치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자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나에게 완전하게 뿌리가 박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는 짐승과 다르다. 라는 것이 장착되어 있다라면은 분명히 우리는 동성애는 죄라고 규명할 수 있겠죠.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그냥 이 동성애에 대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플라토닉 사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아닙니다. 어떤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생식기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문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성평등, 성평등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성평등, 젠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젠더 평등. 젠더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성을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다양한 성, 상대적인 성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바이젠더, 데미젠더 이렇게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바뀌어요. 오늘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르고 그 다음에 축구할 때 다르고 그림 그릴 때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다음 난 성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여러 가지에서 수십 가지의 이제 성을 규정 짓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젠더는 평등해야 된다. 젠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남성과 여성, 양성의 평등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젠더가 다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 그 법칙 하에, 그 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오히려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고, 이거,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생식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자라고 주장하고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이렇게 동등하게 스포츠 경기에 출전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사우나, 여성 전용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다고 하셨지 그 외에 성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까지 얘기한 거에 가장 이제 이 말씀드린 거를 거의 종합해서 주장하는 게 바로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 남성을 혐오하거나, 낙태를 주장하거나, 그 다음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젠더를 옹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젠더 평등을 수십 가지의 젠더를, 성을 인정한다면 사실은 그 피해는 여성과 어린이가 피해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고 화장실 들어오면은 이제는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각 지역, 고양시는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 않지만은 각 지역마다 이게 이제 법에서 차별금지법이나 뭐 건강가족기본법이나 이런 법들이 제정이 안 되고 우리가 막고 있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 조례로 이제 시의원이나 시장이 발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성중립 화장실이라 그래서 남자, 여자 같이 쓰는 화장실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젠더들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남자 화장실 가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적으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하니 남자 생식기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없이 여자건 남자건 성전환 수술자건 아니면은 젠더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자라고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회대, 혹시 성공회대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미 성중립 화장실이 있어요. 기독교 학교인데 불구하고. 자, 그거로 인해서 결국 미국 트랜스젠더 여성이 10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요, 실제 화장실에서 성폭행, 이 젠더들의 폭행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의 폭행이 굉장히 여자 화장실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지금 바이든 정권 이전에 트럼프 정권에서는 그래서 성중립 화장실을 없애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없앴던 거를 다시 또 이렇게 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도 혹시 우리 여자들이 좀 많이 특히 부모 세대들께서는요. 우리가 사실 차별을 좀 당하고 살았죠. 부모님들에게서. 그거는 그 부모님들의 어떤 가치관과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살아온 인생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 여자를 차별하게 대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거를 가지고요. 페미 복음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페미 복음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페미 복음을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성 차별주의자다. 왜냐하면은 여성을 계속하는 거예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서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하신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말이야. 그 유교와 섞여가지고 여자는 하나님이 여자를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어. 숫자도 세지 않았지. 라고 이렇게 이제 외국되게 설교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쟁은 위험하잖아요. 힘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세 넘은 어린아이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여성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20세 넘은 남자, 장년들만 전쟁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성 차별주의자가 아니세요. 항상 여성과 아이를, 어린이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봐봐. 여성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계수하는데 숫자도 세지 않았어. 이렇게 무시당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은 여성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성을 보호하시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신 거예요. 어린이를 보호하시고. 결국에 페미니즘이 부강했던 아주 페미니즘이 그냥 강성했던 그런 스웨덴에서는요. 결국 성평등 선진국 스웨덴에서는 여자도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자도. 이 성평등으로 젠더 평등으로 가자라고 이게 페미니즘 정책을 펼치자라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보세요. 여자를 그냥 서브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은 이 돕는 배필 그냥 서브 정도로 그냥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를 차별하셔요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전도사님도 계시고 뭐 신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돕는 배필이 똑같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번에 아마 저희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가 없으면은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되지 않아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컴퓨터나 예를 뭐 제가 이거를 좀 비교하자면 그렇지만 어떤 컴퓨터나 뭘 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뭐 하나 이렇게 칩이 하나 없거나 이러면은 컴퓨터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거 칩 하나 없다 그래서 없으니까 그래도 컴퓨터가 외형상 다 멀쩡히 있으니까 이게 잘 작동이 된다. 완전한 컴퓨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그러니까 전 좀 그렇게 조금 비유하기도 하는데 동등하다는 거예요. 없으면은 이 지원군이 없으면은 한마디로 전쟁을 해갖고 이겨야 되는데 이 처음에 이렇게 군대가 있으면 지원군이 있어야지만 이겨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없으면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죠.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동등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에서 남자 혼자 있더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나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자 혼자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 혼자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의미는 여자를 더 서브로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더 잘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결국 여성을 위한 인권 운동이 아니라 페미니즘은 결국은 진리를 비진리이고 진리에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하신 그것을 해체하는 운동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세계관을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온다는 거 요거를 이제 현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교육의 현실과 이제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향 이게 보시면은 화사라는 이제 가수의 이제 그 뮤직비디오예요. 보시면은 담배 피죠.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뱀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줘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담배 피는 모습에 밑에 보면은 뇌를 먹는 거예요. 뇌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나이키 한정판 직원들의 피를 이제 뽑아서 여기다가 이제 밑창에다가 넣는 건 아시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아우디 차 앞에서 바나나 먹는 소녀를 등장시킨 광고예요. 이거 사과했는데 왜 사과했냐면은 이거를 굉장히 이 차를 섹시하다라는 이미지를 씌워서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섹시한데 이 여자아이가 소녀가 바나나를 먹고 있어요. 이게 성애아예요. 성애아. 네. 그리고 차를 봐도 성을 이제 성애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아동 성애자들을 위한 차예요. 아동 성애자를 위한 차. 요렇게 이제 미디어가 어떤 이미지가 우리가 이제 눈이 바로 이 뇌랑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미지를 통해서 굉장한 아주 그 사단의 속임수를 지금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여러분들 응답하라 시리즈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은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 항상 동성애 코드가 나옵니다. 동성애 코드가 나와서 남자가 둘이 있어도 굉장히 짜릿한 이런 것들. 최근에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꽃미남들 이렇게 출연시켜가지고 이거는 이 여자분들 나오는 거는 이제 레즈비언 드라마고요. 이건 이제 동성애 이제 게이들. 요것도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예요.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연예 프로그램 예능에도 보면요. 남자끼리 뽀뽀했다 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이렇게. 아이돌들. 영화관에서 손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분별이 되셨었나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 딱 장착되어 있다면 이거 보고 연구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우리 아이들과 얘기할 때 나눠야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미녀와 야수. 거기에도 보면 동성애 코드가 있어요. 미녀와 야수 그리고 겨울왕국. 겨울왕국에도 나오죠. 그 동성애 아예 아이들 입양해서 그 입양한 장면들 입양해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 가족들이 목욕하고 이런 것도 나와요. 핀란드에서 성별을 지금 근데 인들의 딸을 기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옷을 바꿔 입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여자는 바지를 입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막 남자가 막 여자의 아름답고 막 그런 그런 옷을 막 딱 달라 붙는 뭐라 그러죠? 요즘에 이렇게 그 레깅스나 붙는 그런 바지들 제가 그걸 잘 안 그런 바지들 꽉 끼는 바지를 입는다든지 여자인데 머리를 쇼커트 뭐 아주 쇼커트를 해서 남자 이렇게 정장 셔츠를 입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우리 내면에 그런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바라보고 성경적 세계관을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청년들이 들으면 좀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자와 남자가 옷을 바꿔 입지 말아라고. 바지는 입어도 됩니다. 우리 당시에 예수님 계셨던 당시에도 또 이렇게 제사장들도 치마처럼 이렇게 긴 거 입잖아요. 밑에 속옷을 가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마와 바지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남자답게, 여자답게 이렇게 옷을 입고 입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애들이 보는 웹툰이에요. 웹툰이 우리 아이들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이 몇 살인지 성별이 뭔지가 딱 나와요. 이게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자극시키는 이제 이런 웹툰이 떠요. 근데 되게 이게 뭐냐면은 2006년도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물 있잖아요. 동성 간의 이런 그 사랑 뭐 이런 거 동성 간의 어떤 이런 동성애물은 인권 침해다. 이런 거를 금지한다는 거 인권 침해다. 금지시키지 말아라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금지였다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제 뭐 야동이나 포르노나 뭐 이런 그런 애정물 같은 거는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뜨지를 못해요. 팝업 같은 거 못 띄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근데 동성애물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요즘 온라인 수업 많이 하잖아요. 수업할 때 이런 게 떠요. 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볼 때 이런 게 떠요. 밑에 쫙 관련 영상으로. 자,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별 구분 장난감 개선해야 된다. 여자 장난감, 남자 장난감. 이렇게 좀 특별히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 이렇게 좀 있잖아요. 뭐 인형 이런 거. 그 다음에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 이런 장난감을 구별 없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형도
여자 인형, 남자 인형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 그냥 중립적인 인형을 만들고 아니면 다양한 젠더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작년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부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거 비혼모 요즘 많이 쓰고 있거든요. 비혼모란 용어를. 그리고 청년들도 많이들 표현을 해요. 나는 비혼주의자야. 나는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혼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장을 하기 위해서 사유리가 이제 비혼모 이제 정자를 제공받아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정자를 제공받는 과정에는 보세요. 어릴 때 사진을 보고 가족력 보고 그 다음에 IQ 보고 EQ 보고 그 다음에 술, 담배, 그 다음에 유전을 다 유전적인 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정자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이 이제 맡긴 생명에 대해서 내가 집사 역할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비혼모 출산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래 혹시나 집안에 혹시 부모 중에 한 명이나 누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장애가 있으면은 그게 유전이 되거나 혹은 병이 있으면 그게 유전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당뇨가 있거나 뭐 유전적으로 고혈압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선택을 해서 그런 유전적인 그런 유전이 없는 정자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바라보면요. 인간을 내가 아까 낙태하는 거를 인간을 내가 알아서 생명을 죽이겠다라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내가 죽는 거를 내가 선택을 남을 죽이는 걸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인간을 창조해낼까라는 걸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백인, 키는 1m 80, 그 다음에 뭐 IQ는 얼마 선택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그 정자를 선택을 해서 내가 낳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 되면 여러분 낙태가 이제 합법화 이번에 됐죠? 그 다음에 비혼 출산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일본은 이제 합법화됐는데 이렇게 비혼 출산이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가 돼버리면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안락사도 이제 합법화가 돼요. 안락사. 내가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살하면은 지옥 갈 것 같고 누구가 나를 죽이면 그 사람이 감옥 가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을 때 타인이 그 약물을 주입해서 죽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인간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을 낳느냐 이것도 인간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언제 죽어야 되느냐 이것도 내가 언제 죽어야 되는 것도 인간이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미디어와 교육이. 보세요. 내 몸은 나의 것이야. 내 맘대로 할래. 난 내가 선택해. 난 내가 선택해. 이 광고가 뭔지 아세요? 여성 피임 약이에요. 여성 피임약. 난 내가 선택해. 얼마나 그럴싸해요? 사단이 그 하와에게 다가가서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뱀이 하와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쭉 윤여정 무슨 뭐 어디 가서 세계적인 영화상 받았잖아요. 유명해지잖아요. 네 마음대로 사세요. 사단교회에서 그러잖아.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우리는 지금 뱀이 얘기하는 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지금 현재 뭐 어느 교회를 이제 등록을 했다는데 저는 이분 교육을 들어봤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 송경희 씨를 초청해서 성교육을 했었어요. 부모 성교육을요. 근데 성은 쾌락이고 놀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하고 자유행위 하는 거를 유튜브로 자유행위를 어떻게 했고 자유행위에 대해서 여성의 자유행위, 아들의 자유행위, 자기 아들이 여자친구의 어떤 성관계를 하는지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찍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쭉 볼게요. 사춘기 사용 설명서.
선생님들 중에서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사춘기 어떻게 내가 우리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책을 빌리러 갑니다.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안 보셔도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선생님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남자 점자가 만나려면은 남자 여자가 서로 함께 해야 돼요. 둘이 합치기 위해서 옷을 벗으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쭉 보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럴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 엑스레이를 찍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거 우리 아이들 도서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동성애를 권리로 이렇게 딸 인권선언, 아들 인권선언 다 나옵니다. 한쪽엔 레즈비언, 한쪽은 게이. 이런 책들. 자, 10대를 위한 이거 아이들 빌려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성 간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성 간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 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 볼게요. 아까 그거 이제 도서관에 나와 있다면 이제 학교 교과서예요. 보건 교과서. 잘 보이시나요? 보면 그냥 결혼은 없어요. 혼자 순결시켜야 되고 절대는 안 가르쳐요. 오래 참으면 안 가르쳐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해요. 우리 내 안에 있는 정자와 당신 안에 있는 난자가 만나도록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남자 아이가 이제 이렇게 5학년, 6학년 때쯤 되면은 이제 발기를 한다 이러면서 자세하게 이런 사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접하고 배우고 요거는 제가 보여만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에게 노출되는 미디어와 공교육이에요. 피임법 10가지. 여기 피임법 10가지의 사진에 보면 그림에 보면 실제로 여기 보면은 여성 엉덩이고 엉덩이가 혹은 이게 남성의 엉덩이에요. 그냥 엉덩이를 보여주고 어떻게 콘돔을 끼우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정교조 선생님들이 여기 특히 고양시 선생님들이 이게 지금 많이 핵심 멤버들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뭐 여성 경부형 이제 그 생리 그런 뭐죠 저런 거? 뭐 탐포니니 이런 거 생리대, 콘돔 이런 걸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어요. 놀이를. 이게 성교육이라는 거예요. 성은 한마디로 놀이다. 성은 우리는 되게 하나님 주신 아름답고 엄중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놀이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자, 여기서 결국 그 결과로 이런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이 부분은 서로 남자였는데 여자로 트랜스젠더 하고요. 여자였는데 남자로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생식기는 수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남자도 임신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남자가 임신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애들 들이밀어요. 그럼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여자인데 외모만 남자처럼 꾸몄는 거야. 이렇게. 결국 남자와 여자와 연합이 됐을 때만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기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특목고가 있는데 거기가 기독교 재단으로 이제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극을 한 날이 퀴어 축제가 있는 날이었어요. 성극하고 다 퀴어 축제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피켓을 들고 학생인권 조례를 지켜줘. 학생인권 조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학생인권 조례에 녹여 나와요. 임신도 할 수 있고 출산도 할 수 있고 납세도 할 수 있고 성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학생인권 조례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서울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전남, 광주, 경남은 지금 맡고 있어요. 충남 이렇게가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데 그 학생인권 조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례를 누가 만드냐? 정치가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보세요. 낙태죄 위헌이고 내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니 나라에서 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이제 이거는 특목고 애들이 이제 한 거예요.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특목고 애들이 이제 행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 고양시에서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게 뿌리가 돼서 결국 법과 제도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거죠.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성 문제를 해결책을 결국은 피임 교육이나 뭐 부모님들에게 젠더 감수성 성교육을 시키고 청소년에게 콘돔을 배부고 낙태 이런 거를 권리라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법과 제도는 누가 만든다? 정치가들이 만든다.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기 나오죠.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해서 삭제해달라. 왜냐하면 인권 침해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매체물로 지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고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용 국가기관이에요. 정부기관이에요. 대통령 바로 직속기관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삭제하게 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의 피해자는 결국 다음 세대가 입고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이전에 저들과 같은 죄인이었으나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로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확실하게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분명히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를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 복음은 진리는 이렇게 죄 있는 사람에게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 그쵸?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서 이런 것들이 기준을 무엇이 죄인지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고 분별해서 결국 분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타인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예. 하나님은 제가 아까 동성애를 하거나 낙태를 하거나 뭐 이런 이제 뭐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려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말하기를 막 절망을 얘기해요. 낙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막 소망 없음을 얘기해요. 고자 성전한 수술을 한 거죠. 한마디로 성기가 없는 그런 고자들에게 동성애자들에게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은 우린 소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얘기하세요. 희망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은 너희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중에서 정말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동참하거나 그 속삭임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그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 분명히 천국의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역할을 못한다면은 저는 또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어찌 보면은 저도 그거를 완전하게 해내지는 못하지만 선생님들은 이 교사로서의 자세를 내가
정말 올바른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뿌리를 받고 이 모든 돌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대해서 바라보고 확실하게 그걸 분별하고 그리고 그렇게 있는 다음 세대들을 내가 어떤 게 죄인지 아닌지를 또 분명히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거기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잘 인도하는, 그렇게 엄중하게 잘 인도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이 얼굴이 안 보이니까 12시까지 끝내달라 그러셔가지고 좀 저에게는 사실 시간이 좀 부족했고 또 선생님들 질문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그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래도 한번 질문 좀 받아봐도 될까요? 한 두 분에게만.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혹시 질문이나 뭐 좀 나누실 거 있으면은 뭐 어려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제가 이거 자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뒤에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아쉬워서 뒤에 다 못 본 게 아쉽거든요. 막 빠르게 지나간 게 PPT가. 그래서 네. PPT 자료 받고 싶어요. 아, 네네네. 요 PPT에서 그 뒷부분에 제가 교과서 자료라든지 미디어 자료를 좀 드릴게요, 따로. 네. 네네. 저희 오늘 이반, 못했던 내용들 좀 보고 싶어서. 네네네네. 제가 이반시 전도사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김희진 선생님? 저희 아이 담임인 걸로 아는데.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네. 작년 초에 이 교육을 네. 들어가지고 오늘 또 다시 들으니까 예, 좋았어요. 아, 작년 초에 어디서? 교회에서 작년에 교육을 한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때 네네네. 그때 부모교육했었어요. 들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만 더, 남자, 우리 청년? 광민재? 청년? 형제님? 제가 이 이름 익숙해서 컨택했는데, 음소거가, 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나누실 거 어, 있으실까요? 자료를, 저도 자료를 좀 더 보고 뭔가 좀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좀 네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은 이제 네, 마무리 해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공유 이거 해제를 해주시면 지금 네. 이제 원래 이현영 집사님이 책을 전체 다 읽고 오라는데 저희가 필독서가 세계관 그거여서 제가 또 일부분만 좀 해드릴까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유해드리는 자료가 저 이현영 집사님 제가 그 뭐랄까 그냥 소감문 따로 받아도 될까요? 아, 네네네. 그렇게 챕터 해서 지금 이거 혹시 지금 전도사님 다시 더 알고 네, 싶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열어보시면 세계관, 지금 우리가 한 책이 뭐냐면, 제 얼굴이 안 보이네요. 요 책이 발표자. 지금 그거 영상 제거. 이 세계관 전쟁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책에 있는 챕터 3, 그러니까 3장하고 4장을 제가 그걸 PDF 많지 않아요. 만약에 그거를 좀 읽어보시고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자료에서 소감을 A4 용지 반장 이상은 좀 적어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질문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이현영 집사님한테 전해드리고 그걸 또 나중에 받는 형식으로 할 테니까 요번 주 과제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됐고 그다음에 그 출석 체크 해주셔야 돼요. 30분까지
지금 44명밖에 안 해주셨거든요. 들어오신 분들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 링크 눌러서 해주시고요. 제가 제 거 잠깐 공유할게요. 네. 제가 그러면 전도사님 네. 저기 마무리 한마디 하고 우리 전도사님 네네네네. 기도해 주시고 네네. 저는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원래 이게 자료를 먼저 위주로 준비를 했다가 앞에 세계관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룬 것은 이제 책도 안 읽으셨다 그러시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장착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사랑하는 제자강성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앞부분에 세계관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물론 자료를 제가 드리겠지만은 선생님들 자기 자신들마다 나는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가 혹시 내가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다시 바르게 성경에 근거해서 장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의 인도함을 좀 받아서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 이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로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보호받기 원해요. 물론 부모들이 먼저 바뀌어야겠지만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좀 세계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두서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예, 각자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으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우리 이현 전도사님, 집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박수. 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러면 나갈까요, 전도사님? 아, 전도사님 기도해 계셔도 되고요. 주시면. 저는 이제 광고하고 자 끝에 같이 기도할 건데 아, 먼저 네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이제 기도 제목은 제가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사실 이제 계속 세계관의 얘기인데 2월 10일까지 강의를 내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진화론, 프로이드 꿈의 해석,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프리드리 니체, 막스 베버 중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5가지 사상을 다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좀 부담스러우시면 2개의 사상을 선택해서 요약하시고 질문 2가지를 만드셔야 돼요. 2월 12일까지세요. 그래서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너의 생각은 어디서 왔니? 그리고 오늘 주신 책은 좀 쉬운 책이었어요. 좀 뭐랄까 읽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 책은 또 부담을 좀 드리기가 그래서 아까 3장과 4장을 제가 드렸어요. 그걸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부분들도 좀 들어있으니까 오늘 정리 내용은 다 들어갈 수 없지만 읽으시고 소감문으로 대체하던데 여러분 그냥 지금 많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편에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건 출석 링크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54명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출석 링크 12시 반까지는 열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0일 강의는 전도 방법. 황석주 부장님 무디 쪽에 계신 분으로 진행하고 이진호 목사님 강의는 3월 12일로 대체된다는 거, 바뀐다는 거 말씀드리고 2월 19일 신명희 강의 강사는 리주홍 목사님이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주홍 목사님에게 특별히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리주홍 목사님이 쉐마의 부분이나 이런 그런 신명기 아니면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로 그 부분 좀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차질 없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등부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노출되니까 아무런 이렇게 성적인 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성교육을 좀 빨리 시켜야겠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들어오셔서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또 학부모님 따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나중에 전체 사역자들 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기를 좀 원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기도 제목을 또 이현 집사님이 하나 주셔도 좋고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지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진리 안에 세워지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안에 아까 인본주의 세계관들과 소리들 아까 말씀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유혹당하는 그 소리들이 이제 멈춰지고 진리의 말씀 듣기 힘쓰게 하시고 혹시 인영 집사님 기도 제목 하나 있으시면 주시면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짧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 하나 주시겠어요?
계시면? 없으세요, 따로? 이현희 집사님? 생각하고 계신 건지 일단 그러면 우리 요거 가지고 같이 짧게 기도하고 지금은 뭐지 소리를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같이 키우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으로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